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278쪽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어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의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의 당시 형편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자신들을 해할까 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명히 사명감을 받았지만 또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세상에 나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갈라짐과 같은 그런 모든 그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장소가, 환경이, 세상이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던 로마 제국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4절에서 11절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고 또 단순한 분위기의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성도를 세우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송년교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내용으로 첫 번째,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은 먼저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이레세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누어짐, 다양성, 분배됨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로, 섬김의 은사로, 지혜로운 말로, 기도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말로, 헌신하는 충성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4절과 5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옵니다. 주, 바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6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역도 다양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성은 경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한 몸을 이루고자 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귀는 듣는 일을, 또 코는 냄새 맡는 일을, 입은 말하는 일을, 손은 붙잡는 일을, 발은 걷는 일을, 모든 일이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각 지체는 다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현교회 오늘 주일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들, 또 교회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새가족을 맞이하시는 분들, 재무실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 또 교회 정리를 청소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양한 은사의 모습 속에 어떤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 박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어떤 봉사인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처럼 많은 은사와 역할을 통해 오늘도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은사, 신비롭게 보이는 은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은사들, 그것이 더 큰 은사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지 말라. 또 다른 은사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지 말라. 눈에 띄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한 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을까 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지식과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또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나타남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소심한 사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공동체 중심적이게,
비교하던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던 사람을 이제는 주님이 드러나게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따라 우리 송현교회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과 나타나심을 힘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으셨고 다 다르게 지었습니다. 모두를 다 하나님이 주신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은사로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서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바로 각 사람에게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통해 은사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나는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에서 이 나타내심은 헬라어로 파네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드러남, 분명하게 나타남, 또 보이게 됨, 이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분명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게 될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자기만 알던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 모두의 변화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유익은 헬라어로 쉼페론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됩니다. 이 말은 함께 가져오다, 공동의 이익이 되다, 전체에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송현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의 영광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 송현교회 모두를 위한 바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 성도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오해를 합니다. 은사 받은 것을 단순히 내가 잘하는 것, 내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성품, 모든 것이 다 은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내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그 능력이, 그 재능이 나를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은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을 잘하지만 그 말이 자기 자랑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잘하지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을 잘하면서 타인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섬김은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섬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전에는 인정받기 위해 봉사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 기뻐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어려워도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알아주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알아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온전히 제시하는 은사일 겁니다. 또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은사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도에게 있는 구원의 믿음과는 구별됩니다. 모두가 불안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실 그 뜻을 따라 나아갑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송년교회 과거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96주년까지 이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유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그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 역시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예언함도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사역일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 영들 분별함도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일들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또 은사가 풍성한 곳일수록 분명한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의 욕심인지,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도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언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또한 통역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은밀한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지만 인간의 욕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올바른 가르침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송년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우리 송년교회를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은사가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또 내 말과 섬김과 헌신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며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은사를 개인의 영적 우월감으로 삼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도구로 써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드 목사님은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책임과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시는 이 은사가 각 사람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따뜻한 미소가 전부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자세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의 안부의 모습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저 새 가족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흘려듣지 않고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 주는 것이, 또 식당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그저 전부인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수고도 성령님의 나타내심이고, 그 작은 섬김도 송년교회를 세우는, 유익하게 하는 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 송년교회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주시는 이 작은 은사지만, 하나밖에 없는 은사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은 한 성령. 우리는 다르지만 성령님은 같으시고 한 분이십니다. 은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사역의 모양도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성령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일하시다, 활동하시다, 능력 있게 역사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 송년교회에서 역사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시대에만 역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 우리의 마음을 찔르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영혼이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그의 뜻대로라고 분명하게 나누어 말씀하고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 이 모든 삶의 주권이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다. 또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이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에게 알맞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이 은사 앞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송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은사임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순복할 때 우리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성도들은 세워지고 복음으로 우리는 부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감정, 내 자리, 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 이것을 따라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분명하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의 자리에서 그의 목숨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실 가정, 또 모든 관계, 또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성령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